예, 우리 무단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에 또 한 교회에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예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월 하면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지냈든지 간에 또 어떤 씨를 심어서 관리가 되었는지 이제 그 열매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럽니다.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3장 말씀에는요, 말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른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장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말이란 것이 우리가 어떤 길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말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란 것은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떤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 어떤 악한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말인데 이 말이란 것은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보면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악함, 시기, 교만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은요.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 불의의 세계다. 그야말로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좌초될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올바른 행위,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너의 속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참 이렇게 어떤 우리의 행위가
어떤 사람들 보기에 올바른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잘못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도 그렇고요. 행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져야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어떤 교리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너희가 이제 이 정도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는요. 인간은 로봇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고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하시지만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능동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나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이란 것은 위험하다, 악한 행위는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말 언어 생활과 우리의 어떤 행위, 이것을 올바른 말과 행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아야 우리가 올바른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결국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로마서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덕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말과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말과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다운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 문제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어떤 죄책감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고 행위가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속을 자꾸 감추죠. 속을 감추고 자꾸 드러나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 문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좀 말에 실수가 있고 행위 실수 있는 거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하나님의 축복은요, 자유함이에요. 우리는 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말, 행위 그렇게 쉽게 빨리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과 행위는 차츰차츰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는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요, 너무 죄책감, 말에 대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또 너무 지나친 죄책감은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적으로 나타나요. 좀 우리는 좀 품어줄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좀 품어주고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도 인간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봐온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말이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는 전쟁이 있고 나면요, 언어가 굉장히 강해진대요. 그래서 이 언어가 순화되는데 100년이 걸린답니다. 결국 사람은요,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가, 이중적인 삶의 행위가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신 주님께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꾸 나를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너무 꾸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자꾸 우리를 감추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좀 정직하게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언어가 순화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어떤 속사람이 여전히 시기심과 악독함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입술이 날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깨어진 심령을 원하시지 자꾸 포장하고 사람들 보는 데는 좋은 말을 썼다가 뒤에 가서 욕을 하고 또 사람 보는데 좋은 행위로 보였다가 또 뒤에 가서 속에서는 어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말씀을 바꾸실 때 참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더욱더 감격하시고 더욱더 기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도 실수도 많고 우리 마음도 쉽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 속에 악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속고 속이는 악한 세상으로 가지만 우리의 존재, 어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훈련받고 조심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합니다. 왜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의 전쟁에서 또 내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식량을 늘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기도를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위의 삶을 어떤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 말은 결코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시기심과 어떤 교만함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입술의 말과 내 어떤 깊은 삶에 진실된 삶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접어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으로 어떤 종말적인 삶의 모습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내가 말씀대로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더욱더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내가 이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이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또 겉으로는 내가 안 그런 척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시기심과 이 질투 어떤 이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 제 삶이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노력, 내 지식,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야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니까 자꾸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디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진짜 성숙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는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어떤 사업, 공부, 아니면 오늘 누구를 만난다, 어떤 내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간표, 하루의 일정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시면 다윗이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오히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다윗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 이런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주는 유익이 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다윗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했던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용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10년의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한번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철두철미하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제 그냥 주님 인도하심 앞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되었다. 자, 구원이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말과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더 이상 어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 겉으로만 올바른 척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삶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말과 행동은 결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말도 길들여지지 않고요. 우리 속에 어떤 뿌리 깊은 이 시기심과 분노, 교만은요. 절대로 우리 힘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더 이상 내 욕심이나 내 어떤 시기심, 나의 어떤 교만함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왜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런 우리의 시기심과 교만에서 나오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결국 인간의 힘과 노력,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 특별히 박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양심이라는 놈이 있고 또 다른 이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에 앞장서고 인간의 삶을 아주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또 하나의 나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삶의 모든 행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또 내려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다른 내 의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좁은 길, 무릎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삶의 풍성한 축복이 자자손손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계절로도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세대를 분별할 때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지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참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더욱더 의의 병기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오직 나를 비움으로 오직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영돌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 개발을 앞당겨 주시고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며 우리 귀한 자녀들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위에 더욱더 풍성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